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전주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십시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했으며 애통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로 인한 핍박을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했으나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였습니다. 주님, 가진 좋은 길을 따라보다는 쉽고 편한 넓은 길을 찾아갔습니다. 이 시간 지난 날을 회개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함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이제 사하여졌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소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정죄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아파 있는 곳 주거기 계셔서 그 일로 지가 주시여 정의가 사나니. 아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원토록 우리에게 빛이요 구원이 되시는 주님의 높고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딱딱하게 굳은 양심을 고쳐주시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진실하지 못한 저희를 바로잡아 주시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저희가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굳센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저희를 기억하시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저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공정하신 주님, 주의 정의를 믿고 의지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옳은 일을 하면서도 없어서 질밟히고 가난해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지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전사들의 찬송처럼 주의 영광을 높이며 기쁨으로 주님께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파이프 오르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자에게도 기쁨으로 화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섬김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주님, 주님을 따라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모인 동역자들과 함께 예수님 알기를 힘쓰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불러서 주의 종을 삼으시고 예배 드리도록 만드신다고 하는 것 감격스럽잖아요. 어떻게 졸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김지태 목사님으로 인천도의 새벽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 총무로 계시고 여기만 지금 현재 일하시고 우리 강좌에 나오셔서 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강의에도 참여하신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손과 발인데 이 손에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지요. 그렇지요? 손과 발. 우리 할렐루야 쑥스러워하지 말고 성령이 함께 하는데 할렐루야 하면 되겠어요. 손을 번쩍 들고 한번 우리 환영하십시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소개해 주신 것처럼 화요일 오후에 미중신학과 교회 세미나에 참여해서 오랜만에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석을 할 때도 많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전에 민중교회 연합 그리고 현 생명선교연대에서 목회와 선교를 펼쳐가고 계시는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풀어놓을 자리가 잘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 민중신학에 대한 기초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새삼스럽게 그 의미를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놀라는 것은 민중신학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시작된 신학이 아니라 무엇보다 성령론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민중신학은 성령론이다. 서남동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자기 제안이고 성령은 그 제안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를 정의해 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이 땅, 이 삶의 자리에서 그 성령의 역사에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어떤 자리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에 응답하느냐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이 굳이 민중신학이 아니어도 우리 모두의 신앙은 이런 성령의 활동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민중신학의 친구라고 할까요? 이웃인 해방신학자인 레오나르도 보프 신부님은 재작년에 오소서 성령이여라는 책을 쓰셨는데 다행히도 작년에 바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또한 성령론을 다룬 책인데 하나님의 영이 어떤 모습인지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오늘 제가 정한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가난한 이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과 함께 일할 손발이 없으신 분이다. 오직 우리의 손발만 있을 뿐이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일하고자 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손발을 필요로 하시는 거죠. 그 일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령의 손과 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자 또 마지막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또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전부입니다.
다만 여기에 몇 가지를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길래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고 또 지금 일하고 계신지.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이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까? 언제죠?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나눠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체가 된지라. 그래서 우리 사람은 흙과 물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기운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기운을 너샤마라고 하더군요. 그 너샤마가 우리 코로 들어와서 우리 목에 숨구멍으로 들고 나는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체로 네페시로 살아간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태초에 불어넣어 주신, 나눠 주신 그 숨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도 성령의 손과 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다른 말로 목숨이라고 하죠. 이 목에 하나님의 숨이 지금도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인데, 기도의 기초는 호흡이라고 배웠습니다. 왜 기도할 때 호흡을 잘해야 되는 것일까? 평소에도 숨을 잘 쉬며 살아가는데 그 호흡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운이기 때문이죠. 평소에는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고요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숨이, 태초의 생명의 기운이 지금도 내 몸 안으로 들어오고 내 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을 느끼는 것, 깨닫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단할 것 없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집안 살림도 하고요. 아이들도 돌보고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소중하지만 어찌 보면 대단할 것 없는 일상. 그 일상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내 안에 그리고 내 밖에 살아계심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대단할 것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해와경찰서 종로구 인이동 48-57번지 저희 기장총회 건물에서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건물인데요. 그 경찰서에 송경동이라고 하는 시인이 소환을 당해서 조사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촛불 집회에 참여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은 것이죠. 물론 존경스러운 분이지만 구차한 일상입니다. 경찰서에 불려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데 출석을 해보니까 1년, 2년치 통화 내역과 전화 통화를 어디서 했는지까지 목록이 형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감청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내가 2년 동안 한 일을 알고 있다. 모든 것을 자백해라. 형사가 강요를 합니다. 바로 그때 시인 송경동은 시인답게 종로구 인이동에 있는 해화경찰서 형사 앞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근원, 뿌리로 돌아가는 놀라운 깨달음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체험은 이런 것입니다. 내 과거를 캐려면 최소한 저 사막의 모래산맥에 새겨진 호모 사피엔스의 유전자 정보 정도는 검색해 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 시인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나 한 사람의 생명은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저 사막 모래산맥에 새겨진 유전자 정보 정도로부터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한 사람이고 한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어떨 때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온 세상만큼이나 큰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느 드라마에 소개된 이 시는 연애시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빌립보서 2장의 케노시스를 고백하게 하는 신앙적인 시이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아이의 숨결이 존재가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땅까지 아찔한 진자운동을 계속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오셨고 또 지금도 계속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한없이 나눠주고 계신 거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과 이웃들, 주위의 사람들을 잘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실제 관계없는 먼 얘기, 아주 오래된 얘기에도 공감하고 눈물 흘리고 웃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180년 전쯤으로 돌아가 볼까요? 엘라베마와 테네시주 인근에 살던 체로키족은 그 주변에서 금광이 발견되자 미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수천 킬로에 이르는 고난의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그 목적지는 오클라호마 주였는데 1837년 떠난 이 여행 중에 체로키족 추장이었던 존 로스의 아내 쿠아티 로스는 어느 날 밤 폐렴에 걸려서 죽어가는 여자아이에게 자신의 담요를 덮어주고 숨을 거둡니다. 그 고난의 여행에서 15,000명의 체로키족 중 4,000명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를 읽으면서 위대한 미 합중국의 부를 축적하게 된 금광의 발견을 축복하는 대신 그 희생자가 된 어느 인디언 추장 부인의 죽음, 아니 그 죽기 전 자신의 얼어가는 몸을 녹여주던 담요를 어린아이에게 덮어준 그 감동적이지만 비참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보프 신부님은 우리가 성령의 손과 발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손이 커지고 우리의 발걸음은 좀 더 멀리 내디딜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시는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에 좋은 주석이 되어줍니다. 주석은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이지만 그 주석을 완성시키는 사람들은 바로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삶의 깨달음, 통찰에서 나온 이 시들은 그것이 굳이 신앙시가 아니어도 한편의 좋은 주석이 되고, 이 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시 한 편을 이해하는 길잡이를 성경 말씀에서 얻기도 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교회력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과부와 재판관 비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절하게 호소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재판관은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판관이 혼잣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데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겠다. 과부의 끈질긴 기도와 호소가 응답받는 순간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나서는 여인에게 용기를 주시고 재판관을 그 수많은 거절에도 찾아가도록 해주신 분, 그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채플 전에 고명수 교수님과 함께 기도와 치유 세미나 공부를 했는데 칼 라노의 기도에 대한 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 과부에게 역사하셔서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 그러면 재판관에게는 어떻게 역사를 하신 걸까?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하게 만드셨습니까? 적어도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에는 그런 얘기가 없네요. 여전히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과부의 권리를 되찾아 주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재판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하게 하는 일은 성령도 못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포기를 하셨는가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재판관이 말하죠.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겠다. 저는 이 말에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찾아냈습니다. 재판관이 과부의 고백을 들어준 이유는 귀찮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귀찮은데 이 과부는 나를 계속 찾아올 것이고 그러면 더 귀찮아질 것이다.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이 과부의 청혼을 들어줘야겠다.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자. 영화 택시 운전사에는 기자 정신으로 철저하게 무장한 한 독일 기자가 광주 항쟁의 참상을 알리는 목숨 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저는 그 기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의외의 인물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십니다. 제가 발견한 의외의 인물은 마지막 광주를 빠져나가는 검문소를 통과할 때 택시 트렁크를 열어보았던 그 군인입니다. 그 군인이 광주 출신인지 그 이후에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는지 그걸 알지 못하지만 그 순간 트렁크 뒤에 짐 속에서 서울 택시 번호판을 발견한 그 순간만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 군인으로 하여금 트렁크를 다시 닫고 택시를 보내주게 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이 광주 민주항쟁의 진실을 조금이나마 빨리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을 하십니다.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자. 굳이 우리 가슴에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만 그 손의 크기가, 그 손이 감싸는 사람의 수가 조금 적을지 모르죠.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고백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교인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 일이 한편으로는 축복이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우리들의 소명이죠. 그런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보고 있고 또 무슨 일을 듣고 있습니까? 수십 명의 학생들이 우리는 배우고 싶지만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장의 목회자가 되고 싶지만 지금 상황에는 도저히 배울 수도, 목회자가 될 수도 없겠습니다. 학교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고 듣고 있죠. 바꿔달라고, 개혁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이들의 외침이 아직 어려서, 순진해서 뭘 모르고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들의 요구가 너무나 정당해서 들어줄 수 없는지 모르지만 재판관처럼 문전박대만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할 것은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재판관을 통해서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자. 민주주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단 개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신대의 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자. 귀찮아서라도 만나주자. 이 말씀 속에 재판관만도
못한 것이 우리 현실이죠. (80년) 전입니다. 백석이라는 시인이 어느 날 마룻바닥 청소를 하다가 거미 한 마리를 발견해서 툇마루로 집어던집니다. 그런데 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조금 더 큰 거미여서 어미인가 보다. 그때부터 이 시인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서러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거미 3마리조차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슬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연달아서 그 거미들을 어미라도 만나라, 새끼라도 만나라 하고 같은 자리로 옮겨줍니다. 노자 선생님은 도덕경의 한 구절에서 견소왈명, 수유왈강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참된 밝음이고, 부드럽고 약하지만 그 부드럽고 약한 것을 지켜주는 것이 참된 강함이다. 우리는 밝은 길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강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생님들이 들려주시는 참된 밝음에 이르는 길은, 참된 강함에 이르는 길은 오히려 작은 것들을 보살피고 연약한 것들을 감싸주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손과 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우리의 손이 작아져 있는지, 인색해졌는지, 얼마나 우리의 발걸음이 무거워져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자는 것 좋죠. 근데 또 한편으로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시인은 개혁을 말하는 이상한 종교인들이 있는데 그 말 자체가 스스로 종교가 못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마루종, 가르칠 교, 높은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종교를 개혁한다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높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지 못한다는 뜻은 아닌지, 뭘 개혁하겠다는 건지, 개혁이라는 말을 팔아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봤으면 합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손과 발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성령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그래서 좋은 가치들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 귀찮아서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보고 깨닫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의 손과 발도 주님께서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이 좀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좀 더 낮은 곳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거듭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98장 부르면서 송만찬 준비하시겠습니다. 또 교수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해변소 덕을 대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친히 마련하신 잔치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참여함으로 주님 안에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위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날 밤에 떡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할지니라. 아멘. 떡을 드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잔을 들어서 부으신 다음 동일하게 잔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하시기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할지니라. 아멘. 에피클레시 성령 임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여기 모인 우리 위에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이 떡과 잔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를 한신의 공동체로, 우리 기독교 장로의 공동체로, 주님의 몸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또 그것을 세워가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례하시는 분들 나와 주시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주님께서 주시는 주의 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 잔을 떡을 받을 때에는 왼손을 밑에 오른손을 올리십시오. 그래서 주의 몸을 받는 것입니다. 왼손을 밑으로 오른손을 그 위에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부터 나오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에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 성찬을 보통 유카리스트, 은혜 주심에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시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서로 하나 되며 온 세상을 섬기는 일에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불을 덮어주시죠.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김지태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목회 실습을 잘 다녀오셨고, 우리 해외에 갔던, 우리 여기 보니까 지금 우다은, 반주연, 그 다음에 한상열, 임춘혁을 제가 못 봤는데 왔어요? 저기 다 왔습니다. 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무 이상 없이 참 잘 다녀왔고, 특별히 해외에서는 동영상으로 이분들이 찬양도 하는 것을 봤고, 또 소식을 그동안 들었는데 너무나 감사한다고, 가서 설교도 하고 영어로 소개도 하고, 우리 참 많은 한신의 위상을 많이 높이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교회마다 잘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드립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잘 보시기를 바라고요. 제1차 출결 출석 현황 잘 보시고, 제7회 임마누엘 설교 페스티벌, 이번에는 특별히 설교 심포지움도 하고 임마누엘 설교 페스티벌을 하는데, 우리 김주환 원장님이 우리 대학원을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 굉장히 뛰고 있는데 조그마한 1조가 되기를 바라고, 벌써 7차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포지움 제1회인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번에는 우리 강남교회와 부곡교회에서 참여해서 함께 도와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도 하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그게 꼭 되기를 바라고 확신합니다. 오케이. 나머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염시원 목사님 광고사항이 있습니까? 이외에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찬송 585장 1절만 부르시고 오늘 김지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삶을 돕고 보살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주님의 한없고 자비로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주님의 손과 발 되기 위해 깨닫고 다시 보고 열심히 들으며 주님 안에 거하고자,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